오늘 시간에는 보여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지는 믿음. 성도님들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기는 아무리 눈이 밝은 분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숨을 쉼으로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불어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 또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그 자체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더욱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 말하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진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유다 왕 아합이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이 아합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제사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의 재앙이 그 땅에 오는 것입니다. 초목이 모두 말라 죽습니다.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짐승이 목말라 죽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지방에 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나라 시돈 지방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입술에만 있습니다. 행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선민에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행위에 믿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선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행함이 있는 불쌍한 과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시돈 지방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야기 너무나 잘합니다. 엘리야가 시돈 지방 사르밧 과부의 동네에 갔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밥보다 귀합니다. 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라밧갑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물 한 대접을 떠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떡을 가져오라. 사라밧갑 말합니다.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이제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있습니다. 또 기름병에 기름이 한 방울 있습니다.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람 엘리야는 말하기를, 그래, 그것을 떡을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 그 말을 들은 사라밧갑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 말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만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만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대로 하였더니 행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라밧갑의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인 사라밧갑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아들을 축복하셔서 3년 반 동안 강원이 닿을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서도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이웃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믿음은 아니지만 보여지는 믿음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발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말세가 갈수록 믿음 있는 자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일 성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먼 안에 요한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기요 또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가졌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바라 방언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유익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이 되었든 장사하는 사람이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빼앗긴 것 같고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에게까지라도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병원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도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취직해서 받는 월급 가지고는 연세 많으시고 병드신 부모님을 잘 모실 수가 없어요. 자녀를 학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하던 가정교사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가정교사 일을 하니까 취직해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적어도 3배, 4배 많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부로부터 그것이 할 수 없는 제재가 나왔습니다. 할 수 없이 가정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그 사람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취직할 수가 없어요. 한 군데 보니까 큰 회사인데 30이 넘은 사람에게도 취직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시험을 쳤습니다.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면접하는 시간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하고 사장이 묻습니다. 난 기독교입니다. 그 회사의 사장 하는 소리가 그때만 해도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한 달 중에 첫째 일요일과 셋째 일요일만 쉬고 넷째, 둘째 일요일은 쉬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때 말한 마디를 잘해야 합격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합격하기 위해서 무슨 합격될 것을만 생각해서 내 회사 방침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냐? 아무리 급하더라도 나는 주님 중심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냐? 순간 고민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힘을 써서 대답했답니다. 나는 이 회사에 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회사 방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저는 주의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면접시험을 치는 시험관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두맛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 그러다는 것입니다. 떨어졌나 보다. 그랬더니 얼마 있었더니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쉬지 않는 토요일 날에 왔습니다. 담당 계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계장님, 저는 내일 못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야 합니다. 이 사람 돌았구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그런 말을 해. 어림없는 소리야. 이 친구가 회장이 말합니다. 계장님, 저는 면접 시험 치를 때 분명히 사장님 앞에서 나는 교인인 걸 말했고 주일은 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나를 합격시켜줬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나는 주일날 회사에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는 그 계장 인사부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부장도 지시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알아보겠다. 그래서 사장에게 그 말했습니다. 사장이 인사부장의 보고를 딱 받고 그 사람이구만. 그 사람은 찰교인이더만. 그 사람이야 찰교인이야. 그러니 그 사람은 둘째, 넷째 일요일날 근무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찰교인이니까 일요일 말아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 하나님이 믿음에 담대한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 믿음을 보여준 그 사람을 인정해 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도 인정해 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이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 어떤 사람 되어줘야 합니까? 전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도 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기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진병이를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기 못 잡은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천국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한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해 너에게 성령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 주님은 불쌍히 보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전도를 아주 안 하는 사람, 큰 잘못이요.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보고 어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 어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고 그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런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11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런 것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노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 노노라. 내가 너를 위해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11조는 자기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물질을 받아 더 사랑한다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조는 보여지는 믿음의 첫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입 중에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 없으면 생활 못합니다. 이것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내가 뭐 억울합니다.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말씀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을 하나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하나님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이도순 복음교회에서 교무국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부부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런 남편이 실수를 해서 교도소에 가서 22개월 있다가 나왔습니다. 22개월 있는 동안에 그 부인은 당시에 조장했었어요. 3남매를 데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는 동안도 생각해보니 끔찍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내 남편이 교도소 갔어요. 22개월 있다 나온대. 어떡할까요? 조장 그만두고 고구마 장사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배추 장사를 해야 할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이것 하라 저것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의 선택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집사님이 이제 3남매 기르고 살기 위해서 조장 못하고 나가서 시장 장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3남매를 길러야 할, 가정 자녀를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은 집사님이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왔어요. 목사님, 나 배추 장사도 안 하고요, 고구마 장사도 안 하고요, 무조건 믿고 하나님 일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요 열심히 조장 노릇 더 합니다. 열심히 신방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남편 있을 때마다 더 충성합니다. 더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어디가 누구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자기 궁핍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10원 한 장 꿔달라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게 쌀 한 3대, 연탄 몇 장, 또 반찬에 먹을 그 콩나물 한 움큼, 뭐 많지도 않아요. 하루나 이틀 먹을 양식이 꼭 와 있다. 그걸 먹고 감사하며 먹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22개월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와가지고 첫 수입 2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 부부 가져왔어요. 그 어려운 생활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20만 원 목사님 어떡할까요? 11조만 뗄까요? 반을 드릴까요? 20만 원 중에 11조 안 뗀다는 말이 아닙니다. 11조만 뗄까요? 반을 드릴까요? 집사님, 그것도 내가 이러라 저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들의 믿음을 하는 겁니다. 22개월 만에 목돈 처음 들어온 20만 원입니다. 남편이 교도소 생활하다가 나와서 첫 번 받은 22만 원의 수입입니다.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수입입니다. 고기로 밥도 해 먹고 싶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예식도 해주고 싶고, 정말로 옷도 하나, 양말도 하나, 신발도 하나 사주고 싶고, 그런 20만 원, 22만 원. 예배 드리고 왔어요. 얼굴이 막 충혈돼가지고, 얼굴이 펄가지고 부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난 모르지요. 보니까 반은 드렸겠네요.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반 드렸겠네요. 했더니, 목사님, 안 해요. 몽땅 드렸어요. 22만 원 몽땅 드렸대. 내가 너무 감격했어요. 간절히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러고 돌아갔어요. 한 이틀 있다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직장이라는 것도 무슨 회사 사업이 아닙니다. 같이 작은 사무실 동업하는데 이 사람들이 집도 없고 전세도 없고 너무나 작은 방에 사갈색 방에 있는 걸 알고 아무 조건 없이 500만 원, 10년 훨씬 전 얘기입니다. 12년 전 얘기입니다. 500만 원을 조건 없이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고 500만 원 쓰세요. 그러고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전세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부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받을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봉사할 때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믿음이 온전하게 보여질 수 없어요.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받은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으며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가난하신 예수님, 배 고프신 예수님, 매 맞으신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에 손이 가야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수고의 손이 닿는 그곳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주일 송수를 통해서 또 영혼 구원 전도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내가 구제하고 내가 돌보아주고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봉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심령이 아무리 메말랐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아무리 가물었다 하더라도 은혜의 단비가 온 것처럼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령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보여지는 믿음이 없어서 마귀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가뭄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